오래전에 부성애를 다룬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가난한 시인에게 백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는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간병을 합니다. 어느 날 아빠는 이 아들이 완치 가능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 건강검진하는 중에 뜻밖에도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는 자신의 각막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막을 팔아 아들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게 되었고, 아들은 수술을 받아 완치되어집니다. 그날 아들이 완치되어지는 그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날,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했던 그 추억의 장소로 떠납니다. 홀로. 그리고 그곳에서 쓸쓸히 홀로 생을 이제 마감합니다. 그것이 이 가시고기의 소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는요 9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암놈은 알을 낳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놈이 그 알을 15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알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물고기들의 그 위협을 막 마주하면서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다 부화되잖아요. 그러면 가시고기는 지쳐 죽습니다. 그러면 지쳐 죽어 있는 그 시체를 이 부화한 새끼들이 다 뜯어먹어요. 이것이 가시고기의 부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물고기 안에,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지금 뭔가 흐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죠? 자식을 향한, 새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에 본능적으로 흐르는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부성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우주 만물 창조 세계 안에, 그 조그만 물고기 안에도 스며 있고 배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죠? 10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리고 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무엇이죠? 돌아왔을 때 기뻐하더라, 찾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겁더라, 행복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죠? 항상 양에게 목자의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지금 보살피는 양이 병들지는 않았나? 아픈 데는 없는지, 풀은 잘 먹는지, 어디 문제가 없는지는 이 목자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니다가 해가 지면 우리 안으로 양들을 들이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셈을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양들이 우리 보기에는 말이죠, 다 똑같아 보이도 목자의 눈에는 다 특성이 있고 성질이 다 다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양들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양일이, 양두리, 양삼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죠.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우리 안에 넣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비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셈을 잘못했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안전하게 보호한 후에 잃어버린 그 양,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목자는 가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깊은 산골이든 아니든 간에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혹시 숲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웅덩이에 빠져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목자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길을 잃은 이 양 한 마리는요, 좀 고집이 센 양일지도 몰라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죠. 그런데 목자는요, 그 양이 고집이 세고 때로는 성질머리가 별로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려서 힘들어 애타게 하는 그 양의 모습을 바라보고 양의 그릇됨, 버릇없음, 고집셈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잃은 양을 찾을까? 혹시 그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지는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심정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랬잖아요. 그 가시고기가 자식의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던 그 아비의 심정처럼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좀 웃는 분들은 공감하는, 좀 독특해요. 우리 둘째가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둘째가 좀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도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그렇게 막 요구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불효자식이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래 죽었다 치자 하고 자식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허랑방탕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들여서 치게 되는데 돼지조차도 그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버지 품에서는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와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지금 말해 돼지들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떨어질 데가 없을 때 아들의 마음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의 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회복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할 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할 때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탕자가 그동안에는 말이죠,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마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그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그의 소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요, 일시적인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한번 다 살아봤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가 자신을 궁핍한 인생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길과 식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공고와 황폐함,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허랑방탕한 세상의 길에 빠져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20절로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에 항상 기다리는.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참 멀리서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말이죠, 두 어깨는 쭉 처진 채 비틀거리면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비의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죠.
비록 아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비틀거리고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은 자식을 향하는 거잖아요. 달려갑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버지라. 아버지는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 아버지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다만 사랑하는 아들이 아비의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해요. 네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고백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한테 그가 납작 엎드리잖아요.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도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낮아진 모습, 다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으로 아버지께 간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합니까?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과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아버지를 향한 그 품을 그리워해서 왔다, 그리고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너희 과거의 죄가 그렇게 붉고 진할지라도 내 용서해 줄 거야, 희게 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이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이 23절에서 24절 기록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송아지가 대수였겠어요? 예? 잔치 얼마든지 불리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아버지도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도 잃어버린 영혼, 나 같은 아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잔치를 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상의 잔치가 아닌 하늘 잔치. 하늘 아버지가 웃으시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하늘 잔치가 언제 벌어진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영혼 생명을 구원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늘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 생명과 온 천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은 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네.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라사 광인,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2,000마리, 즉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때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 호수에 다 몰수합니다. 그 귀신 들려 괴로운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고자, 그 2,000마리 돼지 그거 별로 소중한 게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 여러분 얼마 하죠? 한 30만 원 합니까? 한 40만 원, 30만 원 하겠죠. 그럼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몇 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한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니 내 무시하지 마라.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거잖아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9절에 나와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잃은 아들, 지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예요.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는 시간이 막 천년이라도 하루같이 기다릴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자녀들, 작정된 영혼들, 믿다가 낙심하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늘 아버지는요, 택한 영혼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영혼들 모두 다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구원의 집행유예 기간임을 알아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구원을 위한 집행유예 기간이 선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도적같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기간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영혼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집행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가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보면은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은요, 나팔 부는 자예요. 나팔 부는 자. 나팔을 불어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거죠. 만약 파수꾼이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팔수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성 안에 죽어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파수꾼이에요. 집행유예 기간에, 구원의 집행유예 기간 속에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려봅시다. 길 잃어 방황하는 양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말이죠, 방황하는 자들 있죠.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말이죠, 방황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다름이 아닌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과 나의 자녀, 손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언제 심판의 멸망의 때에 그들이 망할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을 열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조금만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죽어, 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콩닥콩닥 거리는 이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우리의 후들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파라르르 떨리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강팍한 나의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던 부모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 성 안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나가봐라. 그러면은 이 성중에 수많은 영혼들,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 버글버글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그 시각을 집중시키고, 그럴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수원교회가 여러분 11월 17일 날 영혼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행하는 그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목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을 살릴 사람들을 작정하고 1년 365일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목장이 분가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수원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죠.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가 문을 걷어 잠그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제 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162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말이죠,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날에 우리가 믿고 기도한 바가 실체가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함께 나갑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날 하늘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실 수 있도록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